시간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부활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부활 주일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사신 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송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 생명의 주님께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저희들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상하며 지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들과 또 하나님 이외의 만족과 기쁨을 누렸던 모든 우상들을 다 불태우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고난받으신 주님과 함께 우리 역시 죄를 이기며 죄를 죽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와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으며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에 무엇보다 저희 교회를 먼저 깨워주시고 저희들이 먼저 낮추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온 교회에 내려주시고 부어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주께서 낮추시는 대로 주의 영에 이끌려 낮아지며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돌아보며 주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저희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깨어있지 못함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저희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육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온 성도들이 다 깨어나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힘겨워하며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또한 건강으로 또 심적으로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자들, 또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에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많은 자들을 옥죄며 억누르며 사망의 공포로 뒤덮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금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 생명의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 하나님의 위로와 만져주심과 붙드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지내고 있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과 전 세계의 사람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깨워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일 한인연합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흩어져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아픔 가운데 온라인 예배와 가정 예배로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그 자리에서 생명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말씀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며 더욱더 교회를 위하여 애쓰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쓰러지기 쉬운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강하게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부활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능력과 생명의 은혜가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자에게 충만히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몰아내 주시고 주의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다시금 찾아오셔서 심령의 평강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근식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 다시 시작하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두리펴 주시사 참으로 부활 생명의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 다시금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며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체험하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다 주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역자들의 헌금 찬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들으시면서 또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고 또 봉헌하겠습니다. 사셨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찬송할 수 있는 은혜와 심령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가운데 저희 심령 속에 기쁨과 감사를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작은 예물 주 앞에 정성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영혼이 살아나며 교회가 깨어나며 또한 많은 자들이 생명으로 돌아오는 귀한 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주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 그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 교회 설립 일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46년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주의 날을 위해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또한 감사하는 이 부활주일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확산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개인 위생수칙 잘 지켜주시고 또 사회적 거리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또 금양로 기도회 주일 예배 드려주고 있지요. 함께 참여해서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으시길 바라고요. 또 수요일날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가정 안에서 은혜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또 매일 저녁 9시에 코로나 매일 9시 중보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기도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역사와 함께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와 함께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매일마다 성경 통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성경 통독도를 따라서 또 앱을 가지고서 매일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자기 전에 감사 노트를 써서 감사함을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앱을 틀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함께 통독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앱을 틀어놓고 같이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또 우리가 어렵지만 또 주변에 더 어려운 이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웃들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또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는 감격스러운 절기입니다. 저는 어떤 글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절 신앙이 있고 부활 신앙이 있다. 부활절 신앙이 있고 부활 신앙이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글을 적은 것을 보았어요. 부활절 신앙은 무엇인가? 부활절 신앙은 부활 절기 때 교회를 아름답게 데코하고 또 계란을 삶아서 나눠주고 또 부활절 행사를 하는 것을 부활절 신앙이라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활 신앙은 무엇이냐? 그것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부활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부활절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또 부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아마 우리가 이 부활절 행사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부활절의 본질은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즐거워하는 진정한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그 여인들이 무덤으로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묻혀있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으로 여인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품을 가져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예수님을 평소에 가까이 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예수님을 연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은 시신을 꺼내어서 향품을 바르고 제대로 장례를 치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무덤가에 큰 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면서 이 큰 돌을 어떻게 치울까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생전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 헌신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 이후에도 그들의 사랑은 매우 헌신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여인들의 이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후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안식 그 다음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예수님께서 생전에 수차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비록 이 여인들이 생전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하고 그렇게 섬겼고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그 부활에 예고가 되었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수차례나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활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을 장례할 준비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때로는 어떤 말씀과 어떤 약속 중에는요, 우리가 참 믿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그런 약속이 성취될까? 우리 안에 먼저 의심이 찾아오는 말씀과 약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섬김도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보다 어떤 도덕적 완전성을 요구해요.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도덕적 수준을 갖춰야 된다고 그 도덕 수준을 이루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믿음보다는 선행과 사회 정의를 중시합니다. 사회적 정의를 추구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보다는 구제와 사회 복지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우선순위는 바로 믿음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가장 우선시 여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선행이었습니까? 사회적 정의였습니까? 아니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지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칭찬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물론 실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그렇게 견고해진 그 믿음을 말미암아 뭐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은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요,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안에 주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기정사실한 후에 죽음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무덤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무덤을 가리고 있는 큰 돌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죽음만 바라보았을 뿐 살아 역사하신 그 말씀을 지금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심으로 성취되는 그 말씀을 주목하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내 눈을 끄는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살아 능력 있는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 돌아오는 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주목할 때 그 믿음대로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말씀. 때로는 우리 눈도 속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다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죽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무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앞에 있는 큰 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돌을 치우시고 다시 생명의 부활로 나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목하고 믿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인들이 이제 막상 그 무덤에 가보니 그들이 염려했던 큰 돌은 이미 치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천사를 만나게 되지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도 같이 씁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인들이 무덤에 갔지만은 거기에 예수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확인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비록 우리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죽으셨지만은 그이는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주님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자 가운데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에 보면은 많은 성인들이 있었습니다. 석가도 있었고요, 공자도 있었고요, 모하메도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들은 아무리 이 땅에 살 때 유명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는 역사적 실존의 인물이지만 그러나 부활하셔서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그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생명의 종가 되는 것이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단지 윤리 종교로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는 뭐예요? 생명의 종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좀 깊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무덤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부활의 생명을 믿었다면 그들은 빈 무덤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여인들은 빈 무덤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에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거듭나고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무덤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도 무덤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망의 무덤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절망의 무덤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왜 우리의 영혼과 삶이 무덤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죽음의 무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은 결코 죽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절망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사망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옛사람의 무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생명으로 부활했는데 왜 우리가 지금도 옛사람의 무덤에 갇혀 있으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분들 보시면 여전히 옛사람의 무덤에 갇혀 사신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말, 옛사람의 행실,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삶의 패턴, 그 옛사람의 무덤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것이죠. 그 옛사람 무덤에서 나오라고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옛사람 무덤에서 나오라고 부활의 생명을 주셨는데 여전히 그 옛사람의 무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생명이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영적 그 풍성함이 넘쳐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옛사람의 무덤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없는 그 옛사람의 무덤에서 선포하고 나오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옛사람의 무덤에 나와서 새 생명의 풍성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옛사람 무덤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오세요. 나와야 돼요.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은 부활절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옛사람 무덤에서 모두가 다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가족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옛사람에서 무덤에서 나옵시다. 그래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천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면서 또한 한 가지 당부를 해요. 여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거든 이 한 가지를 당부하라고 부탁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7절 말씀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인데 제자들을 거기서 만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후에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려 하실까요? 가장 빨리 만나시려면 지금 예루살렘 만나면 되는데 왜 갈릴리로 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갈릴리로 초청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이죠?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곳이에요. 첫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첫 믿음을 가졌던 곳이에요. 바로 그것이 갈릴리예요. 첫 만남, 첫사랑, 첫 믿음. 바로 그것이 갈릴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흩어질 것을 아셨어요. 실패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고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실패할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줄 아셨어요. 끝까지 예수님 못 따라올 거 아셨어요. 실패할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필요한 걸 아셨어요. 실패한 것도 아시고 그래서 회복이 필요한 것도 아셨다는 것이죠. 그 회복을 어디서 하시겠다고요? 갈릴리. 첫 만남이 있는 그곳, 첫 사랑이 있는 그곳, 첫 믿음이 있는 그곳, 갈릴리에서 회복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로 오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 실패한 제자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할 걸 아시고 갈릴리로 오게 하셔서 그 갈릴리에서 회복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실패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소망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답이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세요.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자신의 과거의 그 실패 때문에 감히 예수님 쳐다보지 못한 베드로에게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셔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회복시켜 주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내가 믿음에서 실패했다고, 내 삶에서 실패했다고 버리지 않는 분이셔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나를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 첫사랑을 나눴던 그 갈릴리, 첫 믿음을 가졌던 그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너는 끝나지 않았어. 너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다시 시작하면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만약 첫사랑의 기억이 있다면, 첫 만남의 그 기억이 있다면, 나에 대한 그 첫 믿음이 있다면 충분하다. 너의 연약함 내가 충분히 안다.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 따라다니다 실패했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예수님 따라가다 실패했어요. 자기의 열심을 의지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텐데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확실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다시 시작한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마치 무덤과 같습니까? 죽음의 그늘이 드러지는 무덤과 같습니까? 그 무덤 앞에 큰 돌이 막아 서 있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큰 돌이 제껴지고 생명의 부활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은 낙심하고 좌절된 인생에게 다시 시작하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패한 그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회복시킨 것처럼
다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돼요. 누구와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내 열심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계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과 함께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그 강림하심하고 성령이 부어졌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제자다운 삶을 삽니다. 능력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바로 그러한 능력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부활절의 메시지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다시 시작하자. 네 마음이 고통스러워. 네 마음이 그 죽음의 무덤에 있고 큰 돌이 내 인생 앞에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라. 그러면 큰 돌이 열려질 것이고 너 인생 가운데서도 부활의 생명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부활은 다시 시작하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소망. 그 소망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요 정말 죽음의 무덤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해요. 우리 집이 지금 무덤 같아요. 가지도 못해요. 큰 돌이 우리 집 앞에 딱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덤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절망의 그 무덤 속에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71장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
넘치는 화시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의 능력을 소망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새로운 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죽음의 무덤 같은 이 삶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부활의 주님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주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예수님 다시 사신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